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1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22면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1장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요즘 사람들이 음식점을 가거나 또 카페를 가거나 또 여행해서 숙소를 정하거나 아니면 이사를 갈 때 이 사람들의 선택에 그 결정적인 요소를 하는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는데 바로 뷰입니다. 그게 이제 어떤 뷰인가, 이게 정말 좋은 뷰인가, 이게 이제 중요해요. 때로는 음식 맛이 조금 별로여도 이 뷰가 너무 좋으면 용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뷰 맛집이라고도 부르죠. 여기 뷰 맛집이야. 그러면 이제 직접 찾아가기도 하고 이제 거기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힐링도 합니다. 아마 성도님들 중에서 그런 뷰 맛집이 되는 장소들을 많이 아실 텐데 이제 혼자만 알지 마시고 이제 저에게도 알려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그런 뷰 맛집 장소를 이제 많이 알지는 못하는데 제가 아는 뷰 맛집 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강변북로를 운전하면서 가다 보면 이제 잠실에서 이렇게 한남동을 지나서 이렇게 또는 반대편 차선에서는 서빙고를 지나면 한쪽에는 이제 한강이 있고 반대쪽에는 언덕에 노란색 건물의 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멋있죠? 뭐 감흥이 없으시네요. 예. 한강을 바라보고 있는 한강뷰 맛집 학교가 있는데 이 학교는 바로 오산고등학교입니다. 이런 학교에서 공부하면 참 행복할 것 같고 학교 오는 게 힐링이 될 것 같고 또 공부도 잘 돼서 원하는 대학에 이제 쑥쑥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 학교를 3년간 다녀본 결과 공부를 열심히 해야 원하는 학교에 들어가고 학교에 있는 것보다 집에 갈 때가 제일 좋습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힐링, 여유 이런 거 없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합니다. 졸업을 하고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내가 이렇게 좋은 뷰를 가지고 있는 학교를 다녔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당시에는 별로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이 오산고등학교는 참 특별한 학교인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이제 두 가지를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다닐 때는 이게 미션 스쿨이 아니에요. 그런데 학기 시작과 끝날 때 그 기독교 절기 때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학급에는 선교부장이 있고 학교에는 교목, 목사님이 계세요. 그 수업에는 종교 수업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여긴 미션 스쿨이 아니에요. 학교를 다니면서도 굉장히 정체성에 이게 혼란이 있었어요. 이 학교가 진짜 기독교 학교가 아닌가? 왜 기독교 학교가 아니라고 말하지? 하는 건 기독교 학교랑 비슷한데 이게 이제 이상했습니다. 참 신기한 학교죠. 두 번째는 정확히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화장실 청소 당번이 되면 2주 또는 한 달간 이제 화장실 청소를 하게 됩니다. 청소를 시작하는 그 첫날에 점심시간에 이제 청년들 아울리치 가기 전에 발대식 하는 것처럼 이제 청소 당번들이 모여서 발대식을 합니다. 그 학교에 굉장한 이제 괴짜 선생님이 있어서 온 학교의 그 화장실에 똥유지를 갖고 와서 바닥에 확 뿌립니다. 이제 당번들은 맨손으로 그걸 빨리 주워서 담는 막 그런 학교의 볼거리죠. 재미난 그런 모든 학생이 그 시간 다 모입니다. 막 웃고 떠들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수업이 끝난 후에 이제 첫 청소는 그 선생님께 검사를 받고 끝납니다. 통과돼야 끝나는 거예요. 그 청소가 어떻게 되냐면 그 우리 변기 이제 좌변식 변기였는데 그 변기에 딸기를 씻어서 먹거나 그 물로 세수를 해야 됩니다. 얼마나 깨끗하게 청소하겠습니까? 그날만큼은 전 세계 어느 화장실보다 가장 깨끗한 화장실이 바로 그 학교의 화장실입니다. 이제 청소를 하고 검사 시간이 되면 이제 청소 당번들은 막 화장실 사용 못하도록 막 화장실 밖에서 막고 막 배가 아픈 학생들은 막 들어가겠다고 난리고 진풍경이 열립니다.
빡빡한 이 고등학교 시절 속에 즐겁고 재미있었던 추억이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의 특별함이 오산학교에 자리 잡게 된 이유는 바로 오산학교를 세운 남강 이승훈 선생님 때문입니다. 이 이승훈 선생님은 그 민족 33인의 대표 중 한 명으로도 이제 계시는 분인데, 기독교계 대표를 맡아서 타종교회 연합을 이끌고 이렇게 민족 운동을, 나라의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분이세요. 남강 이승훈 선생님은 원래 이제 놋그릇 상인으로 시작해서 자수성가한 큰 상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907년에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구국 연설을 듣게 돼요. 교육을 통해 실력을 길러야 나라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이 연설을 듣고 큰 감명을 받아서 고향으로 돌아와 자신의 전 재산을 바쳐서 오산학교를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1910년에 평양 산정현 교회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그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희생과 섬김이 독립운동과 교육에 든든한 사상적 기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 사상이 오산학교에 구석구석에 이제 스며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이유라 중 하나로는 당시 이제 오산학교에서 공부하던 학생들이 이 양반들, 자제분들이라 아무도 굳은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숙사 화장실이 늘 더럽고 냄새나서 불만이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새벽에 보니까 화장실이 깨끗해져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거 누가 청소하는 걸까? 이 학생들이 궁금해서 이제 몰래 숨어서 지켜보고 있는데, 그 학교의 설립자이시고 교장 선생님이셨던 남강 이승훈 선생님이 똥찌개를 지고 직접 화장실을 청소하는 것이었습니다. 학생들이 너무 놀라서 기겁을 하면서 하지 마시라고 만류하자 이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직업에 귀천이 없네. 똥찌개를 지는 것도 거룩한 일이네. 이 일 후에 오산학교의 학생들은 스스로 화장실을 청소하게 되었고, 이 섬김의 정신이 이제 훌륭한 정통으로 남게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제가 학교 다닐 때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무슨 화장실 청소를 이렇게까지 하나, 뭐 이렇게 놀라기도 하고 그냥 즐겁게만 생각했는데, 이런 하나하나가 이 이승훈 선생님의 낮아지고 섬기는 정신으로 이어져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던 결과와 열매들이 나라의 독립을 위한 지도자를 양성하고 광복을 넘어서서 지금까지도 나라의 지도자를 세우는 그런 영향을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될 줄 알았을까요? 몰랐겠죠. 당시 그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시대적 사명을 가지고 거기에 순종하고 헌신하셨을 뿐인데 놀라운 결과를 맺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낮아지고 순종하고 섬기며 나아가는 나라의 지도자들이 좀 오늘날에도 참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성도님들은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이십니까? 위기이신 것 같습니까? 아니면 기대가 되고 소망이 넘치십니까? 위기죠.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종교, 외교 등 어느 하나 평안하지 않고 불안합니다. 제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각 분야 속에서 비상대책위원회들이 많이 구성되어서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문제가 많다는 거겠죠. 그렇다면 한국교회는 어때 보이십니까? 위기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소망이 있고 기대가 되십니까? 아마 믿음으로 보시는 분들은, 믿음이 있으신 분들이기에 그래도 한국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드러난 현실은 위기죠. 한국교회는 위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위기다, 이 말이 언제부터 나왔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한국교회는 위기다. 1990년부터 나왔습니다. 그때부터 위기다라는 말이 나왔다는 건 실제적으로 한국교회의 침체와 위기는 그 전부터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위기다, 이 말이 나온 지 36년이 지났습니다. 침체가 된 건 더 오래됐겠죠. 한 40년쯤 됐겠죠. 그동안 우리는 뭐 하고 있었을까요? 한국교회는 위기야, 구호만 외치고 제대로 뭔가 한 게 없는 것입니다. 물론 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위기의 대안을 제대로 찾지 못했고, 위기였음에도 한국교회는 교회 성장에 더 힘을 냈고 더 열심히 했습니다. 성도들은 성숙하지 못했고 자녀들에게도 신앙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떠나갔습니다. 코로나가 그 절정이었죠. 온라인으로 대체되면서 신앙이 많이 해이해지고
가난한 성도가 되기도 하고 이단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던 이야기일 텐데 선교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시대 인구수에 대비해서 기독교를 믿는 인구가 2%대 미만이면 그 종족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부릅니다. 복음화율이 2% 미만인 민족이죠. 그러니까 미전도 종족은 스스로 복음을 전하고 부흥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어서 선교사가 와서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 민족인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가 이런 민족을 향해 선교를 많이 나갔고 쓰임을 많이 받았습니다. 전 세계에는 이 미전도 종족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나라 다음 세대의 복음화율을 이렇게 점검해 봤을 때 선교학적 관점으로는 우리나라 다음 세대는 미전도 종족으로 분류됩니다. 한국 교회의 90%는 다음 세대가 없습니다. 점점 더 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적으로 굉장한 위기에 있는 거죠. 나라를 빼앗긴 일제시대와 오늘 살아가는 우리 시대를 비교해 보면 외적인 상황이 사실 비교가 대체 불가능하죠. 너무 비교가 안 되죠. 엄청난 차이가 있지만 위기의 시대라는 점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은 위기의 시대고 개혁의 필요한 시대이고 정말 나라와 교회를 사랑하고 회복을 위해 헌신할 사람들이 절실히 필요한 시대입니다. 이런 위기의 시대의 개혁의 모델이 되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우리가 오늘 1장 11절만 읽었지만 1장 전체를 살펴보면서 왜 하나님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는지, 또 느헤미야를 통해서 나라를 사랑하는 모습이 어떤 것인지, 또한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이때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좀 자신을 점검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는 민족의 어려움, 절망의 시기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당시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했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로부터 이제 70년이 지난 후에 이제 바벨론이 바사, 페르시아에게 멸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사의 고레스 왕을 움직여서 포로들을 각 지역으로 귀환하게 해주고 종교 활동을 하도록 권면합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는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1차 귀환을 합니다. 어렵지만 성전을 건축해요. 그리고 그로부터 80년 후에 에스라를 중심으로 2차 귀환을 해서 신앙 부흥 운동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제 14년이 지난 후에 3차 귀환을 하는데 이 귀환을 이끈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3차 귀환하기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1장 2절을 보시면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예루살렘으로부터 느헤미야 형제인 하나니와 두어 사람이 1600km, 굉장히 먼 거리를 달려온 것입니다. 몇 개월이 걸렸겠죠. 느헤미야가 물어봅니다. 유다 사람들의 그 예루살렘의 형편이 어떠니? 느헤미야는 기대하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1차, 2차 그 귀한 소식을 들으면서 이 시간을 지나왔거든요. 성전이 회복되고 신앙의 부흥이 일어나고 그 소식을 들으며 지나가고 있으니 얼마나 기대가 됐겠어요. 느헤미야의 몸은 바사에 있지만 그의 마음은 예루살렘에 있었던 것입니다. 유다의 온전한 회복을 향한 기대감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들려온 소식은 기대와 전혀 달랐습니다. 충격적이고 끔찍한 소식이었어요. 3절입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물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히브리어에서 반복은 강조입니다. 그런데 그 반복이 3번 이상이 되면 최상급 강조라고 하는데 오늘 이 본문이 최상급 강조예요. 보세요. 큰 환난을 당합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능욕을 당한대요. 능욕이라는 것은 비방, 회방, 모욕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모욕을 받고 회방을 받고 비방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어요. 이건 단순히 그냥 건축물이 무너진 게 아니라 그들을 지켜줄 보호 장벽이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독립된 나라로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열악한 형편 가운데 있었다는 뜻이에요. 이방인들의 침략이나 약탈과 조롱에 보호받지 못하는 두려움과 공포 속에 방치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꼭 이게 우리 상황 같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성벽들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까? 과거에 찬양과 기도가 넘쳤던 대학 캠퍼스들은 이제 이단들이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복음의 자리를 뺏겼습니다. 교회는 얼마나 많은 욕을 먹고 있습니까?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될 이 거룩한 성도들의 삶이 무너지고 성도들의 가정들조차 깨어지고 갈라져서 신음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받지 못하고 방황하는 다음 세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무너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무너진 시대를 보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4절이에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여러분, 느헤미야는 울었습니다. 찢어지는 마음을 부여잡고 통곡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를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우는 일입니다. 나라를 생각해도, 가정을 바라봐도, 교회를 바라봐도 답답해서 눈물이 터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찌해야 됩니까? 사회와 윤리, 도덕 모든 질서가 무너져가고 사랑이 식어갑니다. 강팍해져 갑니다. 어찌해야 됩니까? 울어야 됩니다. 우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죠. 운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철저한 항복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인간의 모든 힘을 다 포기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안 됩니다. 이 고백이 눈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이 애통함의 회복인 것이에요. 이 시대를 보고 아파하면서 우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위기라고 외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고쳐야 된다고 논리적으로 비판하는 사람도 넘쳐납니다. 그런데 정작 엎드려서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더 신앙의 침체기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시대를 보면서 어쩔 수 없지, 그래도 이 정도 하면 잘한 거야 라고 스스로 위안하면서 자기의 합리화를 시키지 울며 답답해하며 애통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애통하지 않으며 눈물을 흘리지 않을까요? 그게 실제적으로 나와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는 아무리 이 시대가 위기라고 외쳐도 그렇지, 맞아, 그 시간은 눈물로 기도하지만 그리고 끝이에요. 단 한 번으로 끝납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죠. 진짜 문제는 그리스도인이 병들었다는 것입니다. 영적 문둥병에 걸린 것입니다. 여러분, 문둥병 아시죠?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병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나병이라고도 하는데 이 나균이 피부와 말초신경에 이제 영향을 미쳐서 신경이 감염이 되면 이제 근육이 점점 사라지고 감각이 사라집니다. 피부를 긁어요. 그러면 이제 계속 긁으면 이제 살이 찢어지고 피가 나겠죠? 그런데 아프지 않아요. 느껴지지 않거든요. 그게 문둥병입니다. 눈으로 보면 여기 상처가 있으니까 아플 것 같은데 아프지가 않은 거예요. 이 시대 많은 그리스도인이 영적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나라의 위기이고 한국 교회가 위기라는 것을 머리로 압니다. 다음 세대가 사라져가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아프지가 않아요. 내가 좀 돈 좀 벌고 내 삶이 편안하면 그저 만족하며 살아가는 지독한 이기주의와 그게 바로 무감각해진 영적 문둥병의 증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아파해야 됩니다. 이 감각을 회복시켜달라고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울면 매달려야 됩니다. 이걸 진짜 느끼는 사람은 여러분 달라요. 그게 그냥 안타까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진심으로 애통하고 슬퍼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1장 1절과 2장 1절을 보면 날짜가 나옵니다. 1장의 1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 이렇게 나오고 2장은 니산월 이렇게 나옵니다. 이 기간이 4달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 4달 느헤미야는 무너진 이 소식을 듣고 이 4달 동안 계속해서 아파하고 슬퍼합니다. 그 깊이가 깊어져요. 느헤미야 2장 1절부터 2절 보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이 느헤미야를 보고 너 왜 이렇게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니? 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이 말을 듣고 느헤미야가 어떻게 해요? 크게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왕 앞에서 이렇게 얼굴을 찡그리고 있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사형이에요. 왕이 신하의 눈치를 봐야 되겠습니까? 지금 왕은 절대 권력 아닙니까? 눈치 볼 게 없는데 아닥사스다 왕이 자꾸 눈치를 보는 거예요. 느헤미야에게 뭘 시키고 싶은데 자꾸 얼굴이 찌그러져 있고 뭐 한두 번이 아니었겠죠. 조짐이 계속 있었고 그날 좀 심하게 드러났겠죠.
느헤미야가 감추다 이제는 왕 앞에서조차 감추지 못할 정도로 느헤미야의 슬픔은 커져갔고 가슴은 찢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당대 절대 권력인 왕 앞에서도 그럴 수밖에 없었다면 느헤미야에게 이 문제는 가장 우선순위의 문제였고 가장 큰 심각한 문제였다는 것이고 진짜 아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나라와 교회의 무너짐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나라의 위기 때문에 잠 못 이룬 적이 있으십니까? 애통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워라벨이 중요하고 나 자신의 안위가 최우선인 이 시대에 사탄의 조롱과 비웃음이 난무하는 그 무너진 성벽을 보고 가슴 찢어본 적이 언제이십니까? 우리가 이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느헤미야가 그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느헤미야는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지금 모든 상황이 무너졌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내가 믿고 의지했던 보호막이 다 무너졌습니다. 산산조각 났습니다. 내 눈에 보기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할까요? 보통 이런 상황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내가 하나님 어떻게 섬겼는데,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데 하나님 저에게 이것밖에 안 해주십니까? 왜 이렇게밖에 못하십니까? 이렇게 원망하고 환경을 탓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달랐어요. 4절 다시 보세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느헤미야가 어디서 기도합니까?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합니다. 거기서 울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있어요. 세상이 무너지고 내가 소망하는 게 무너져서 하나님 왜 이러세요? 하나님 왜 이것밖에 못하세요? 하는 이런 기도 같지 않은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성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져도 우리 하나님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거 두려운 하나님이 무너지지 않는 한 이 무너진 성벽 언제든지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너지지 않으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잖아요.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의 눈에 머물며 하나님 앞에 선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선 자를 어떻게 하나님이 버리실 수 있겠습니까?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의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기도의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회개예요. 6절 7절입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를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이 회개의 기도가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물론 이 기도를 통해 우리가 이렇게 무너진 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죄 때문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유다는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나라가 무너지고 포로가 되고 성벽이 무너진 게, 성문이 불탄 게 느헤미야 때문입니까? 느헤미야의 죄입니까? 그는 포로 시기에 태어났잖아요. 포로 시기에 태어났다고요. 조상들의 잘못으로 오히려 고생을 한 사람이에요. 이방인이라고 무시당했고 험악한 세월을 참고 인내하며 견뎌온 사람이라는 거죠. 이 나라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라고 말해도 모자를 만한 판에 느헤미야가 오히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했다고 회개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마음은 뭘까요? 그냥 용서를 받고자 하는 그냥 표현일까요? 여러분 다른 교회가 타락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세요? 여러분이? 어떤 목사님이 타락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애통한 마음으로 회개하세요? 안 하잖아요. 그죠? 오히려 가십거리가 되고 비난하기 바쁘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 회개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회개할 수 있지? 근데 이번 여름에 조금은 그래도 이해될 만한 경험을 좀 했습니다. 저는 여름 휴가로 필리핀 클락에 갔다 왔습니다. 클락은 골프와 카지노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에요. 카지노 드라마 촬영지이기도 합니다. 저도 한번 이렇게 한번 땡기러 갔을까요? 이렇게 한번 제가 잘 땡겼으면 아마 여기 없겠죠. 골프장, 카지노 본 적도 없습니다. 구경도 못했습니다. 아시는 선교사님이 계셔서 그곳에 가서 방문하고 교제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이제 여러 사역지를 함께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또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코피노 가정을 신방한 시간이었습니다. 코피노 가정은 한국인 아빠와 필리핀 여자 사이에서 나온 아이들을 이제 코피노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코피노 가정의 대부분은 엄마와 자녀들만 있습니다. 아이들의 이름을 보면 대충 가정의 상황을 알 수 있는데 이름이 이제 세 가지 형태로 분류돼요. 첫 번째는 성과 이름 모두 필리핀식으로 사용하는 아이가 있고, 또 두 번째는 성은 필리핀식인데 이름은 한국식 이름을 사용하는 아이가 있고, 이제 세 번째는 성과 이름 모두 한국식으로 사용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다르냐면 이 아이 아빠가 누군지 모르면 필리핀식 성과 이름을 사용합니다. 원나잇해서 아이를 낳은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이의 아빠가 누군지는 아는데 이 아빠가 자녀라고 사인을 해주지 않은 경우입니다. 그리고 같이 살고 있지 않은 경우에 이제 성은 모계 사이이기 때문에 엄마의 성을 쓰고 이름은 한국식으로 짓습니다. 세 번째는 아빠가 누군지도 알고 출생 사인도 해주면 이 아이는 성과 이름 모두 한국식 이름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같이 사는 건 아니에요. 한 가정을 신방 갔는데 이제 4자녀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아빠가 싱가포르 사람이었어요. 둘째부터 넷째는 한국인이 아빠였는데 이 코피노의 세 분류가 둘째, 셋째, 넷째 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아빠가 4명인 거죠. 다 다릅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이 되었는지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이 가정을 신방하면서 제 마음에 밀려온 감정은 무책임한 한국 남자들에 대한 분노와 비난이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감정이 한국에 있었다면 욕을 했을 것 같은데 그 아이들을 만나자마자 제 안에 들었던 감정은 아이들과 이 가족들에게 너무나도 뼈저린 부끄러움과 미안함이었습니다. 제가 한국인이라는 게 너무 수치스러웠습니다. 이 귀한 아이들 앞에서 너무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너무 죄송하다고. 이 아이들 귀한 주님의 자녀들인데 이 어릴 때 아빠와 엄마의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될 정말 이 귀한 시기인데 주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욕심과 이기심과 음란함과 강폭함으로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차마 용서해달라고 말 못하겠습니다. 부끄러워서 말 못하겠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 기도가 저에게 가장 먼저 나왔습니다. 누구의 죄냐가 중요하지 않았어요. 이 참담한 현실이 곧 우리의 죄악임을 깨닫고 가슴을 찢는 회개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느헤미야가 했던 회개가 이 회개가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외국에 나가면 우리가 한국의 대표가 되잖아요. 내가 잘못한 게 곧 한국의 잘못이지요. 한국이 욕먹죠. 그게 공동체성입니다. 이 나라가 곧 나예요. 한국이 힘을 잃으면 내가 힘을 잃는 것입니다. 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때에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자신의 죄로 짊어지신 그 대속적인 회개를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과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지금 자기들이 뭘 하는지 모릅니다. 나를 보고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오히려 회개합니다. 타락한 이 시대의 악함과 죄를 끌어안고 하나님, 나를 보고 저들을 용서해 달라는 이 회개의 기도가 우리가 가져야 할 진정한 회개입니다. 따뜻함과 배려보다는 남을 비난하고 탓하기 바쁜 시대에 하나님, 내 잘못입니다. 내가 하나님 더 믿으며 하나님 더 섬기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보시고 용서해 달라고 하는 회개의 기도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8절 9절입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느헤미야 기도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의 삶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기준이 계명을 지키는 것에 있습니다. 말씀이 기준인 거예요. 그 말씀을 떠난 게 죄라는 거죠.
그리고 회복 또한 무엇을 기준으로 말하냐면 말씀이에요. 하나님 회개하면 돌이키게 하시다는 말씀 제가 기억합니다. 주님도 기억해 주십시오. 이 기도 속에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보고 위기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가 줄어들고 다음 세대가 떠나는 것, 성도들이 타락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열매일 뿐입니다. 본질의 잘못은 다른 게 있습니다. 기독교가 힘을 잃어가고 있다, 기독교가 힘을 얻고 있다, 기독교에 소망이 있다 없다, 기독교가 약화되고 있다 강화되고 있다, 이것을 평가하는 기준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진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들어오지 않는 시대를 우리는 타락의 시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힘을 잃어버리는 시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당시는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죠?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 왜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여?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고 내가 왕이 되는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떠났다는 게 아니에요. 그들도 열심히 예배했습니다. 열심히 헌금했고 열심히 종교생활했어요. 당시에는 엘리라는 대제사장이 있었고 홈니아 비나사라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목회자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중직자들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 말씀을 지켜가야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성막에서 여인과 동침하며 예배를 업신여겼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기 때문에 타락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3장 19절을 보세요.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떤 역사가 있냐면,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 사무엘의 말이 땅에 하나도 떨어지지 않게 됐습니다. 단순히 사무엘이 말한 대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사무엘이 온전히 섰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들렸고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시대가 회복의 시대가 된 것입니다. 사무엘이 태어난 시대도 사사시대였고 사무엘이 태어난 시대에도 타락의 시대였지만 왜 사무엘의 시대를 사사시대에 넣지 않냐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회복이 된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음 시대가 회복되려면 여러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세대가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씀으로 울어야 되고 말씀으로 내가 못 사는 것 때문에 답답해야 되고 어떻게 말씀을 지킬 수 있을까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입술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하게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느헤미야처럼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사무엘과 같은 자녀들이 일어난다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다음 시대는 반드시 회복의 시대가 될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기도였어요. 그러니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 수밖에 없고 회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시대의 위기는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흐려진 겁니다. 말씀을 머리로만 알아서 삶으로 나오지 않은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와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정말 중요한 한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11절 보시면 끝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 말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말이죠.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없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썼을까요? 왕의 술관원은 보통 지위가 아닙니다. 왕의 술을 관리할 뿐만 아니라 왕의 그 술잔에 술을 따를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뿐만이 아니라 왕의 음식을 관리하기도 하고 침상을 관리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경호까지 맡은 사람인 거예요. 왕과 가장 가까운 관계를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정말 여러분 얼마나 힘이 있겠습니까? 백악관의 비서실장 얼마나 힘이 있겠어요? 그 권력 대단하지 않겠습니까? 이 지위와 권력을 여러분 쉽게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그거 다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돈과 지위와 명예, 그 시대의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직분이에요. 느헤미야 자기뿐만이 아니라 자기 후손들도 편안하게 일생을 살 수 있는 직분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 직분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에 가길 원했다고요. 환난과 고난과 조롱과 어려움이 있는 곳에 스스로 갑니다.
왜 갔을까요? 왜요? 5절에 기도를 시작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과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느헤미야가 자신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뭐가 느껴졌냐면 느헤미야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느헤미야가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구나, 이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왜 예루살렘의 소식을 궁금해했을까요? 왜 예루살렘의 무너짐에 그렇게 아파했을까요? 왜 예루살렘의 회복을 왜 직접 찾아갔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술관원 직분,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거 내려놓고 갈 수 있다는 거죠. 느헤미야는 내가 사랑하는 분의 것이 무너진 것, 내가 사랑하는 분의 것이 불탄 것, 내가 사랑하는 분의 것이 무너진 것, 모독당하는 것, 그게 그의 가장 큰 아픔과 슬픔이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에게는 하나님이 중요했어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하나님 사랑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 없이 예배 드릴 수 있고 사랑 없이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것은 의무예요. 의무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되면 그 이상을 요구하면 넘어서질 못해요. 그러나 그 한계를 넘어서는 유일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그 사람 때문에 손해보는 게 행복하죠. 사랑하면 그 사람에게 주는 게 아깝지 않고 행복입니다. 기쁨이에요. 사랑하면 희생하는 게 부담되지 않아요. 사랑하면 헌신하는 게 부담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가서 무지무지한 손해와 고생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기쁨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의 회복의 시간으로 만들고 하나님 또한 이걸 기록함으로 하나님의 자랑으로 삼아주세요. 여러분, 이게 실제 우리의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 희귀해진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나라의 어려움에도 교회의 위기에도 애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시대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나라를 사랑해야 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교회를 사랑해야 되고 가정을 사랑해야 되고 그 사랑으로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예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손과 발이 있는 곳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기도의 자리에 없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말씀을 읽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예배 자리에 없겠냐고요? 어떻게 봉사의 자리에 없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제가 잠언 중에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저는 이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찾고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느헤미야를 통해 성벽이 재건되고 남강 이수훈 선생님을 통해 민족의 지도자들 세워지고 강복까지 갔던 것처럼 그 외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용되어진 것처럼 저는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교를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 1절이 제 마음에 많이 남았습니다. 1절에 보면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니라 라고 이제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김주신입니다.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텐데 김주신이. 김주신 이렇게 써야 완벽한 이름이죠. 성과 이름이 있을 때 완벽한 이름입니다. 히브리어의 이름은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을 같이 쓸 때 완벽한 이름이 됩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세베드의 아들 야고보. 이게 이제 완벽한 이름이에요. 이방인의 이름은 지역 이름을 씁니다. 모압 여인 룻, 햇사람 우리야. 이래야 이제 완벽한 이름이에요. 오늘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라고 소개합니다. 이 말씀을 보는데 이 포로 시기에 모든 것이 무너지고 소망이 없는 이 시기에 하갈야는 어떤 마음으로 느헤미야를 양육했을까? 어떻게 느헤미야를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이 태도와 자세를 가지게 했을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이게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분명한 건 느헤미야는 아버지의 신앙과 믿음을 보고 자랐다는 것입니다. 하갈야에 대해서 성경에 나오는 게 없습니다.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그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를 준비하다, 여호와를 기다리다, 이런 뜻입니다. 예레미야가 예언한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을 믿고 그 시대를 준비했겠죠. 여러분, 느헤미야 이름의 뜻은 여호와가 위로하시다,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보면서 그 시대를 준비한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 소망이 있다, 하나님이 위로를 주신다고 약속하셨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우리가 산다, 그 마음으로 느헤미야를 양육했을 거예요. 우리가 이 마음으로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시대는 변합니다. 지금과 일제시대는 너무나 다르죠. 앞으로 우리가 맞이할 시대도 달라질 겁니다. 계속해서 세상은 변화됩니다. 문제와 위기의 수준이 다를 것이고 환경도 다를 것입니다. AI 시대에 얼마나 달라질까요? 예측이 안 되시죠? 그러나 중요한 건 그때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사실 변할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켜내는 것, 그것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고 회복하실 겁니다. 여러분,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의무로 신앙생활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며 받는 고난은 고난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받는 희생은 희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받는 것은 손해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지키면 그 안에 회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마음을 기억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예수의 흔적이 하나님의 자랑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남은 인생 하나님 더 사랑하시고 주님과 더 함께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요, 나의 명예요, 나의 영광이요, 영원한 소원이 된다는 것을 고백하시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